고맙습니다. 오늘 이 수요일 밤에 사랑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또 존경하는 우리 이풍산 목사님, 또 이풍산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한인동산 장로교회 예배위원들과 또 그리고 찬양대와 또 여러 성도들과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여기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라, 제가 이렇게 처음 들었을 때 제가 매우 의아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도 여러 교회에 가서 헌신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여선교회 헌신 예배 또는 남선교회 헌신 예배, 청년부 헌신 예배, 찬양대 헌신 예배, 이와 같은 말을 많이 들었고 인도했지만은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라 하는 말은 처음 들었고, 또 이렇게 또 난생 처음 헌신 예배를 또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중요한 예배, 중요한 헌신 예배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 가운데 예배가 차지하는 위치는 그야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위원회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 또 기타 여러 예배 및 여러 집회에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그와 같은 분들이 예배위원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헌신 예배,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은 어떨 때는 서비스라고 하는 말도 쓰지만은 주로 우리들은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worship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두 개의 단어가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진 그와 같은 합성 단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은 worth, 가치라든지 값어치를 뜻하는 worth와 그 다음에 명사를 만드는 이 전미어 ship이 붙어서, worth와 ship이 붙어서 worship이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friendship 하면은 friend는 친구 아닙니까? ship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아니고 우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뜻하게 하기 위해서 붙인 전미어가 됩니다. worship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 값어치,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명사형이 된 것이 다름 아닌 worship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예배를 일컬을 때에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값어치가 있는, 마땅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만한 그와 같은 가치가 있는 분에게 찬양과 감사와 경배와 예배하는 일, 그와 같은 일이 worship이라 우리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가치가 있고 값어치가 있으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정당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또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예배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예배 보러 간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 본다, 예배 보러 간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듣기에 조금 거북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용하는 그 표현 가운데 예배와 관련돼서 예배 드리러 간다, 예배 드린다, 또는 더 쉽게 말하면 예배한다. 저는 그와 같은 표현이 더욱더 정당하고 아름다운 표현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배할 때에 예배를 마치 구경꾼으로서, 관람꾼으로서, 그렇게 청중으로서만 예배 보고 또 예배하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구나 농구나 축구나 테니스나 골프를 우리들이 TV에서 보듯이 또는 음악 감상하기 위해서 또 성악가라든지 또는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그와 같은 것을 보듯이 예배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즘 예배는 너무나 그렇게 해 나가다 보니까 예배 자체가 너무 가벼워지고 또 경박해지고 심지어는 천박해지는 그와 같은 일까지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축제 가운데서 엔터테인 해야 된다, 엔터테인먼트, 그것을 즐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기 이전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우리들이 예배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셔서 의와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보존해 주시고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개역 개정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인동산 장로교회 오늘 예배 드릴 때 오늘 여기 그 영상이 띄어진 걸 보니까 개역 한글판을 사용하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번역은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 우리들이 가장 많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영어 성경은 NIV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여기 신령과 진정 또는 영과 진리를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번역해 놓았냐면은 영어로 In the Spirit and in Truth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In the Spirit 했을 때에 NIV에서 In the Spirit 했을 때 In the Spirit을 그 S자를 대문자로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번역해 놓았습니다. 성경에서 스피릿을 말을 할 때에 소문자로 이렇게 해서 놓는 것은 영 그 자체입니다. 사람의 영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영을 대문자로서 놓았을 때는 그것은 성령 홀리 스피릿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영어 성경 번역에서 우리들이 볼 수 있듯이 NIV 영어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신령과 진정에서 신령 또는 영과 진리 가운데서 그 영, 그것은
성령으로 우리들이 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또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하고 바른 태도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들은 성령으로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배할 때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서 예배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예배해야 되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들이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감사로, 그리고 경배로 예배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참 복음송을 찬양할 때에 거기에 나와 있는 가사처럼 우리들의 예배는 시공간에 참으로 좌우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들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고 직장에서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들은 산이나 바다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우리들은 심지어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고 우리들은 또한 교회에서도 교회당에서도 우리들은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일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평일에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낮에도 예배할 수가 있고 또 우리들은 밤에도 자기 전에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예배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예배 참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 것은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공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우리들이 중요시 여겨서 우리들은 헌신 예배로 드리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우리들이 예배할 때에 특별히 공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게 될 때에 그것이 주일 예배건 수요 예배건 어떠한 공적 예배인 간에 여러분들은 결석을 하거나 지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떨 때는 심지어 주일 예배에도 참석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또는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든지 또는 해외에 나가서 본교회에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든지 그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이 아니라면 우리들은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라 그렇게 믿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도 종종 지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각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대부분 것이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대부분 멀리 사는 사람, 30분, 1시간 떨어진 사람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각하기 쉽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아주 가까이 사는 사람도 5분, 10분 내에 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지각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고 습관의 태도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들 친구를 만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를 만날 때도 시간을 잘 지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늘상 만남의 약속 시간을 10분 늦으면 20분, 또 때에 따라서는 잊어먹고 참석하지도 아니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들은 지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귀한 분이라든지 왕과의 그 만남,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은 아련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아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귀하신 분들을 만날 때에 참으로 정중하게 그와 같은 만남과 교제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왕과의 약속 시간을 가졌다면 왕과 임금과의 그와 같은 약속 시간을 어기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신문지상에 보니까 대통령을 만날 때에, 청와대에서 만날 때에 그 만남의 약속을 가진 사람은 2시간 전에 청와대에 도착해서 참으로 만날 만한 그와 같은 모든 것을 갖추어졌는지 참으로 조사도 하고, 또 복장이라든지 말투라든지 또 해야 할 모든 대화라든지 그것을 점검한 다음에야 만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적어도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배 시작 전에 미리 도착해서 참으로 그 예배를 준비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주보를 미리 받아보신 후에는 그날에 있을 그 예배 시간에 있을 참으로 찬양, 찬송가, 그리고 기도, 또 그리고 특별히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그와 같은 일들을 대비해서 성경 본문과 그 제목을 통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래도 시간이 좀 남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바른 태도라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평일에 미리 준비할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해서는 토요일 날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토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밤에 주일 아침 오전 예배 있을 그와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이 복장에 신경을 쓰시는 분이라면은 미리 복장도 미리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참으로 착오가 없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너무 분주한 마음으로 준비하다 보면은 주일 예배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소홀히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는 참으로 복장과 화장하는 일과 그리고 그 예배에 맞는 그와 같은 마음 자세를 잘 정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바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종 예배 시간에 보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참으로 외모라든지 복장을 제대로 하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한 여름철인데 예전에 없는 거, 그 소대낫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소대낫이 그 같은 복장을 하고 어떠한 젊은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서 마음에 들지 아니한 연세가 많이 드신 권사님이 그 앞에 다가가서 툭 치면서 그 사람을 아주 무안하게 만든 그와 같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예배에 참석할 때는 때에 따라서 참으로 두발 상태라든지 또 더 심지어는 참 꽁지머리를 하고 들어오는 청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청년들 모습을 보면은 뭐 여기 계시면 아무도 안 계시지만은 청년들이 입는 청바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청바지도 일부러 이렇게 해진 그와 같은 것을 입고 오는 경우도 있고, 한 여름철에는 반바지 또 그리고 슬리퍼 차림으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는 그와 같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청년이라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복장, 외모를 갖고 있는 그와 같은 분들을 여러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예배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안 오는 것보다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더 소중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예배하다 보면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격이 변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발견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 헌금 예배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헌금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헌금을 토요일이나 또는 늦어도 주일 아침에 다 준비해서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함이 돌려질 때 보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참으로 헌금 내는 시간인 것을 알고 참으로 호주머니, 파킷 여기저기를 뒤져나가면서 헌금 그것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여러분들 주일 헌금 얼마 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11조도 하실 것이고 여러 모양의 감사헌금도 할 것이고 또 교회당 건축이 있을 때는 또 교회당 건축 헌금도 하게 될 것입니다. 특정 헌금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모든 성도들은 주일 헌금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할 때가 여러 차례 있는 것을 제가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헌금하게 될 때에 그래도 다행히 주머니라든지 그 지갑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와 같은 헌금, 만일 그것이 20불이라면 20불을 내야 될 텐데 마침 때마침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20불짜리도 없고 10불짜리도 없고 심지어 1불짜리도 없습니다. 내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100불짜리 지폐 한 장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민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주일 헌금 100%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건너뛰어야 될 것인지 아주 고민하게 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왜 그와 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것입니까? 주일 예배에 따르는 모든 순서에 따르는 것을 예상하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는 반드시 그와 같은 일에 준비를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참으로 현대 문명의 많은 좋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또 좋은 일이라고도 여겨집니다. 영상을 통해서 우리들은 성경 본문도 우리들은 확인하게 될 것이고 인용되는 성경 구절도 우리들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도 우리들은 찬송가를 가지지 않고서도 우리들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은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에, 교회당에 들어오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성경책과 찬송가를 들고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이 참으로 예배할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셀폰이라든지 스마트폰 안에도 우리들은 찬송가와 성경, 그것도 뭐 영어 성경, 한글 성경, 여러 가지 한글 참 쉬운 성경부터 시작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역 한글, 개역 개정판, 또 영어 성경, NIV, ESV 많은 성경들이 들어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저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셀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셀폰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예배에 필요한 것만, 필수적인 것만 사용한다면은 그것은 옳습니다. 그것은 허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을 열어보게 될 때에, 스마트폰이나 셀폰을 열어보게 될 때에 사람들은 그것만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갑자기 여기 나타난 카톡 또는 전화 메시지, 심지어는 이메일, 페이스북, 그리고 목사님 설교할 때의 목사님 그 설교 가운데 참으로 자기가 알고 싶은 내용을 그 자리에서 검색해 보는 그와 같은 일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현대 문명 전자기기도 사용하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배할 때는, 세 번째로 예배할 때는 예배에만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 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주보를 들먹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보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주보에 이 헌금하신 분의 명단을 이렇게 실어놓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실어놓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자기가 지난주에 헌금한 것이 거기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만약 거기에 빠져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오히려 그렇게 나중에 예배 끝난 다음에 질문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참으로 예배에 온 마음과 정성, 참으로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거기에 온통 참 마음을 쏟아 놓아야 될 것입니다. 딴 생각이나 잡생각이나 쓸모없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는 어떻습니까? 찬송할 때도 여러분들이 참으로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또 입을 크게 벌려서 소리를 내어서 찬송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에,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에, 부목사로 있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창희 목사님께서 충격교회 전 다녔었는데, 그때에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교육자들이 찬송을 건성으로 부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단하게 질책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입을 크게 벌려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옳습니다.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만, 대표 기도하시는 분의 그 기도를 들을 때에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나의 기도요, 우리의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찬양대의 찬양도 그렇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서 사람들은 은혜스럽다, 참 오늘 찬양 참 잘했다, 그와 같이 칭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그와 같이 생각하고 그와 같이 말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대는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 구성원들의 대표로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하게 될 때는 이 찬양대의 찬양의 그 가사와 또 그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도 그 시간이, 찬양대에 찬양하는 시간이 관람하는 것이라든지 참으로 또 그것을 듣는 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 시간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시간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 개혁자들도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3대 지표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의 신실한 선포입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설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설교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조금 반론을 피실 분이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청중들은 설교를 참으로 잘 새겨 들어야 될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새겨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닥치는 여러 가지 많은 죄와 유혹을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에 처하기 마련입니다. 그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힘있게 이겨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듣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져 나가는 그와 같은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그와 같은 교회, 그와 같은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가운데는 10년, 20년, 30년, 50년 그 이상 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들리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 신자이면서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라면은 마땅히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신앙이 참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나가는 일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 50년 참으로 교회생활, 신앙생활 했는데 변함이 없는 오히려 더 참 세상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숙해져 나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성숙해져 나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온전하게 성숙해져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참으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배위원회 주관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늘상 참으로 주일 예배하는 일에 힘써 나가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격려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참으로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또 찬양대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일이 참으로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예배 때마다 우리들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는 인생은 참으로 그 인생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성도의 삶은 성공적인
승리하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을 오늘도 또 주일마다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든지 계속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큰 일과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이 시간에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한일 동산 장로교회 헌신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이 교회와 또 모든 전 교인들과 예배위원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항상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및 모든 예배를 위해서 참으로 아낌없이 수고하시는 모든 예배위원들과 또 모든 찬양대원들과 또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또 예배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